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네. 구약 성경 1086면쯤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광고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망부 소풍 정확한 시간이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또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광고를 또 애매하게 하기도 했지요, 그죠? 여러분 출발을 8시 반에 할 수 있도록 8시 10분까지 오셔서 예배 드리고 8시 반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그래도 한 30여 분이라도 일찍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까지 오시라고요? 지금 잘 들리십니까? 잘 안 네, 소리를 조금 더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8시 10분, 늦어도 8시 10분, 8시까지 오시면 기다렸다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출발할 수 있을 예정이니까 그렇게 8시 10분까지 늦어도 오시고요. 오후 예배 못 나오신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 어떡할까요? 이거 큰일 났네요. 서로 연락 잘 하셔서 8시 10분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영화로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저도 어렸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독일 나치에 의해 참혹하게 학살되는 유태인들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독일 사업가였던 쉰들러입니다. 그가 유태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명 한 명 이름을 썼던 그 장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리스트.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참 감동적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사실 이 쉰들러가 기업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한 명 한 명을 구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돈들을 다 이렇게 쓰면서 결국에는 파산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유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유대인들 중에 있는 지도자가 쉰들러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반지를 건네는 장면, 그 장면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반지에는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사람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쉰들러는 오히려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온 세상을 살리는 건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내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면서 내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흐느껴 울게 되니까 그 반지를 건네 주었던 유대인들 중에서의 그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사장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숨겨주셨고 일할 수 있도록 위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자그마치 1100명을 구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 구한 사람들입니다.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들러는 내가 타고 있는 이 차를 팔았다면 수십 명의 사람들을 내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내가 하지 못했다라고 안타까워했고, 가슴에 차고 있었던 금 배지를 빼면서 이 금 배지를 내가 팔았다면 2명은 살렸을 텐데, 아니 적어도 1명만큼은 내가 확실히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주저앉았던 것이지요. 충분히 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더 살리지 못했음에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반대로 히틀러처럼 이 한 사람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하여서 볼 수 있지요.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올바른 정신과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하게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BC 600년경 이후에 남유다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BC 600년 이후 그들은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바벨론의 1차, 2차, 3차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하게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연도가 BC 586년입니다. 586년도이지요. 이 586년도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5, 8, 6 해서 5, 6, 8인데 5에 다, 그리고 8에 여, 그리고 6에 열. 오히려 더 어렵나요? 네. 죄송합니다. 1, 2, 3,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 때 5, 그리고 8, 1, 2, 3, 4, 5, 6, 7, 8 할 때 8,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할 때 6, 이렇게 해서 5, 8, 6 이렇게 외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참 쉽지 않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오늘한 거죠, 그죠? 5, 8, 6이 다 팔려간다 해서 다 팔려간다. 그래서 586 다 팔려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다 팔려갔다.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에 남유다가 다 팔려가는 586년도 마지막 그때에 남유다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시드기야. 이거 알고 계시는군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의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제목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은 시드기야였지만 그는 전혀 의롭지가 않은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요. 한 절 한 절 11절에서 16절을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11절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시드기야에서 출발합니다. 11절에 시드기야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14절 보시면은 14절을 한번 넘겨주실까요? 14절 하나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구가 나오지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누가 나오지요? 그의 백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제사장의 우두머리와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전부 다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시드기야 왕은 어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늘 있었습니다. 앞에 1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포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일러 주셨어요. 1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뚱으로 콧등으로 그냥 듣고 던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왕은 말씀 앞에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왕 한 사람의 타락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백성 전체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왕이 타락하게 되자 그 다음 타락하는 자, 그 다음 죄 앞에 서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14절,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이었어요. 영적인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에는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어떻게 해요? 16절, 하나님 보낸 그 사신들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증한 죄를 짓도록 만드는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다고요? 시드기야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왕이나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국민 개개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왕은 왕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백성과 국민들은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법을 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는 뒤바뀌게 됩니다. 어떤 법을 그 나라에 제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한순간에 이전까지는 이렇게 믿고 따랐던 그 법들이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지는 것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한 국가, 한 나라는요,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에서부터 국민 개개인에까지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에 있는 지도자의 죄악을 보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물론 백성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지 않지만 그 백성들을 그렇게 타락하게 만든 자가 누구라고요? 지도자였기 때문에 지도자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에 읽었던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목장에 있는 그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 누구를 말하는 거죠? 왕을,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희가 그 양떼를 흩어버리고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그 악행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에게 보응을 하겠다. 그런데 그 보응이 시드기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도 다 무너졌고 백성들까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유다의 심판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토록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지도자로
지도자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며 분노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지도자, 주님을 경외하는 좋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야와 같이 이름만 의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칼을 빼 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직접 의로운 지도자를 세워 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읽은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이거든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지드케누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인데 그가 지혜롭고 공의롭게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날에 하나님의 평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잘 보시면요, 그의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가지를 통하여 나게 하시고 그를 높이셔서 유다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평안을 안겨주실 그 지도자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공의라고 되어 있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갈로 열고 공의 옆에 치드케누라고 써 놓았어요. 여호와 치드케누, 다시 말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에게 나올 의로운 가지 여호와 치두케누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실 왕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발음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것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치드케누라고 써놓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보다 먼저 우리나라에 오신 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선교사님 통하여서 복음이 뿌려지고 이 나라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외국 이름만 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백성들하고 친해지기 위해 한국 이름들을 가지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그냥 그대로 많이 사용하지요. 영어로는 사무엘을 세뮤얼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시네 아무도. 세뮤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무엘을 옛날에는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무엘이라고 하지 않고 삼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삼열. 혹시 주변에 삼열이라고 이름 가지신 그 예수 믿는 분들 계신가요? 그분들은 아버지가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따서 지어준 것이 바로 삼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뮤얼 머펫이라는 선교사님 아세요? 사무엘 머펫이라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은 한국 이름으로 마포삼열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아주 매력적인 이름이죠. 사무엘 머펫이 마포삼열. 그리고 여러분, 레이놀즈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레이놀즈 선교사님이라는 이분은 한국 이름으로 레이놀즈를 이눌서라고 레이놀즈를 이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외국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발음하기 좋도록 이눌서는 그냥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은 것처럼 치드케누도 그런 의미예요. 원래는 치드케누인데
여러분,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왕 이름 혹시 있습니까? 치드케누. 치드키누.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 했죠? 시드기야라고 했지요. 시드기야를 원래 발음을 할 때는 치드키야예요. 치드케누랑 치드키아랑 발음이 원래 출발한 한 단어가 똑같은 어원에서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도 의롭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치드케누도 의로운, 공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왕은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어요. 이름은 의로운 왕입니다. 이름은 공의의 왕이에요. 그러나 이름만 의로울 뿐 이 시드기야 왕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나라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전혀 공의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읽은 23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에서부터 한 가지가 날 것인데 그 왕은 진짜 여호와 치드케누가 되어서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인간에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오전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가? 인간은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시드기야와 같이 의롭고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시드기야 왕이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답이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인인 사람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 한다 해서 우리가 그냥 넋놓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궁극적인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지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지도자가 없으면 오히려 그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로 되어지지 못하고 옳은 길을 가지 못하고 분별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없는 것보다는 지도자가 있는 것, 그것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명. 그리고 혹여나 의롭지 못한 지도자가 세워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이, 의롭지 못한 지도자가 세웠으니 그냥 난 모르겠다, 등 돌려야 할까요? 아니에요. 의롭지 못한 지도자가 세워졌다면 그 지도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또다시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지도자도 공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 못난 지도자를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 이 두 번째가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를 향하여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 해야 하는 존재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6월 3일을 앞두고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도자가 세워 주시옵소서. 6월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세워진 지도자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만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롭지 못한 지도자가 세워질 때 우리는 마음이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예레미야를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이지요. 왜 눈물의 선지자냐? 지금 이
남유다 멸망하기 직전의 왕이 누구입니까? 시드기야예요. 너무 악한 왕이었어요. 그 전의 왕은 여호야긴 왕이었어요. 너무 악한 왕이었어요. 그 전의 왕은 누구냐? 여호야김이에요. 너무 악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600년부터 586년에 이르는 그 시기에 있는 왕 3명, 너무너무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뭘 한 줄 아세요?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붙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왕들을 위하여,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하는 말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토록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눈물로 울며 왕에게 호소했던 자, 그 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6월 3일 총선을 앞두고 이 사람은 좋으니 저 사람은 좋으니 후보들을 평가하면서 남은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동일로교회 성도님들,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해서, 여러분,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다음 세대와 다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권사님께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녀들은, 손주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인을 알고 계십니까? 윌버포스라는 사람, 이는 명문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주 명문 대학을 나왔어요. 영국에서 옥스퍼드, 캠브리지에 해당되는 그 대학을 나올 정도로 집안도, 배경도 참 좋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 때 국회의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기에 영국의 배경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세계 최대 노예 무역국 중에 하나가 영국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은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설탕과 담배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보충해야 되는데 어디서 다 끌어왔느냐?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흑인 노예들을 사고 팔면서 전부 다 그 노동력을 착취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세계적으로 합법화해서 이거를 그냥 마음껏 하고 있었던, 제도화해서 시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영국 역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들어보셨지요? 해가 지지 않는 이 영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흑인 노예들의 절대적인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사회 안에서도 귀족이든 정치인이든 상인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대부분 다 노예 무역과 연결되어 있었고, 집안에는 한두 명의 노예 정도들은 다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영국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윌리엄 윌버포스도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집 안에 흑인 노예들이 그렇게 즐비하게 있던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우리 색깔이 조금 이렇게 이쁘장한 우리들이나, 아니면은 허연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검은 흑인들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윌버포스 뇌리에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아무도 동조하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사회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미 노예제도 속에 살고 있는데 이걸 반대하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명의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게, 이미 악법이 우리나라에 가득 차 있으면요, 악법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악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왕따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윌버포스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에도 백성들은, 국민들은 전부 다 이놈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윌버포스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의회에 자기가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동안에 자그마치 150회에 걸쳐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안을 올리면서 서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도했고, 의회를 벗어나서는 전국을 다니면서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이렇게 이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년이 걸렸을까요? 20년이 지나고 난 끝에 1807년에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20년이 걸렸어요. 20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윌버포스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된 것이지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 제도는 폐지 법안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아름아름 노예를 사고 팔고 벌금을 매기고 노예 제도는 계속해서 흥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노예 제도마저 폐지하기 위해서 윌버포스는 뚝심을 가지고서 법안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서 의원직을 사퇴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도 폐지 운동은 끝까지 지속하다가 여러분, 노예제도를 외친 지 몇 년 만일까요? 52년 만에. 52년 만에. 20대 때 초반에 국회의원이 되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통하여서 노예제도를 외치기 시작한 중반이 넘어가고 52년이 지나서 80세 가까운 그 나이가 되었을 1833년에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안에 해방한다. 땅 법안이 통과되었답니다. 그 소식을 윌버포스는 어디에서 들었느냐? 병상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얼마 뒤에 천국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모든 노예들이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윌버포스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 것일까요? 어느 시대나 국가의 지도자들은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윌버포스는 대통령이 아니었고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 평가하는 것은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워졌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기도하는 데에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 우리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또 대선이 오겠지요. 또 그 다음에는 또 지방 공무원 또 지방직도 선거가 있겠지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의로운 지도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앞에 서서 설교는 하고 있지만 가까이 오면 냄새 나는 사람이고, 더 들여다보면은 아하, 이 김은규 목사도 뭔가 많네, 흠이 많네 라고 할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완전한 지도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바른 사람, 영원히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건강한 지도자는 분명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에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다 그렇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자신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더 아낄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도자, 그 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자라는 것이지요. 잠언 14장 3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 죄는 백성들을 모두 다 욕되게, 멸망되게 한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의로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의로운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하니까 그래, 대통령 중에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그렇게 의로운 사람 한 사람 찾는다, 우리 투표만 잘하자. 지금 여러분 이거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의로운 한 사람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찾고 계십니다. 의로운 한 사람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로운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가는 그 발걸음 닿는 그 곳곳에서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한 사람,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한 사람, 여호와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그 한 사람,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터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신들러처럼 더 살릴 수 있는데 라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윌버포스처럼 한 영혼의 존엄함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그 일에 내어 바칠 수 있는 사람, 예레미야처럼 무너지는 민족들 앞에서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 상황 앞에서도 끝까지 왕을 위하여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주님 그러한 한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대한민국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그러한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찬양을 함께 올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